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도는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참 기억에 남는 해였습니다. 사진 보다시피 그때 여러분 100년 만에 폭설 내린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저 세종대왕 상도 보세요. 눈이 저렇게 덮여 있군요. 그리고 좀 아쉬운 일입니다만 우리 국민의 기대를 받았지만 그 나로가 하늘로 뻗어 올라가다가 137초 만에 폭파해서 우리 동심들이 많이 좀 섭섭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기쁜 소식은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사상 밴쿠버죠. 최고 점수로 금메달을 딴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우리 귀한 아들 46세 장병이 참 잃어버리는 일, 슬픈 일도 있었고요. 그건 또 2010년도가 김정은이 26살인가요? 후계자가 되었던 해더군요. 참 2010년도는 이 밖에도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에도 대형 악재가 몇 개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처럼 그 당시에 청년 사역자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2010년도가 당시 대학생 청년들의 우상이라고 했던 스타 한 목회자가 이 성추문으로 교회를 사임할 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참 서글펐던 이유는 이분 설교 듣고 청년들이 살았고, 이분 설교 듣고 사역자들이 청년부에 헌신했고, 특히 이분 설교의 50% 이상이 거룩함과 성에 대한 이 경계심에 대한 설교였는데 본인은 정작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 청년 사역자였는데요. 얼마나 이 일이 컸었는가 하면 실제 저희 교회에서 이 일 끝나고 교회 떠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이따위로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또 어떤 사역자는요, 사역 자체를 그만둔 청년도 있습니다. 너무 상처받아가지고요. 자, 이때에 이분이 이제 이게 사건이 진짜냐 마냐 이럴 때에 앞장서서 이분을 비난하던 한 또 선교 단체 대표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비난을 했죠. 근데요, 그 대표도 얼마 전에 더 추악한 성범죄로 그분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금까지 중단됨 없이 자꾸 일어나는 이 종교인들의 이탈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너무 실망하셨을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마음 아팠던 적은 한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목사님이란 단어를 붙이기가 불편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대. 알고 보니까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자기 큰딸이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저런 교회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겪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는데 꼭 해보고 싶은 걸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에게 사과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가 사과하냐면,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마음이 좀 씻어진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마음이 좀 녹아질 수 있다면 제가 뭘 못하겠어요. 이건 제가 쇼도 아니고요,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그들의 이 종교인들의 일탈이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저렇게 메시지를 전했지 속으로는 그런 속물에 놓여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처음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를 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살리되 자기 돌봄은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사역자의 자아 돌봄이라는 책이에요. 로이 M. 오스왈드 박사인데요, 펠리악의 오스왈드 박사라고 계속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자기 주변에 그렇게 신실했던 목회자들이 돈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다 넘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스왈드 박사가. 그러고 나서 목회자들의 일탈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이 책이에요. 이 책 14장쯤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넘어진 사역자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첫째로는 그 사람이 그 지경에 가기까지 건강한 영적 조언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이탈했을 때 여러분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만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제왕적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또 건강한 벗이라도 있으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둘째, 체험이 없는 고갈된 영혼.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나가서 사역은 하지만 자기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오래된 경험치가 있고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강의도 하고 계속 불려나가고 강사로, 유명 스타 강사로 살지만 실제로 그 영혼은 막 황폐한 거예요. 그 내용물이 없는 그 바가지로 그 바닥을 긁을 때 버드득 버드득 소리가 나는데도 계속 논아줄 게 없는데도 논아주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물러나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물러섬 없이 그냥 무조건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또 하나, 이건 여러분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장기 사역, 막 한 달, 두 달 해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리되어 있는 순간에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나요. 주님이 왜 기도할 틈 외에는 부부가 반드시 분리하지 말라는 이유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분리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사역은 열심히 하되 탈진이 와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욕망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살리되 자기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보면은 이런 사역자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가 하면 벼랑 끝에 선 사역자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죠. 남은 살리지만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오스왈드 박사가요 재밌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과연 이것이 사역자들만의 문제인가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풀지를 못하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다니까 탈진돼 있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니 근심 걱정, 탈출 출구가 뭐예요? 쾌락이에요. 그리고 소비 중독 증세들,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운동 부족, 특히 이 책은 운동할 것, 영적인 생활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영적으로는 지금 무기력하고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있는데 계속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선 목회자, 벼랑 끝에 선 성도. 오늘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책이 꽤 긴데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딱 이거 하나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이 짧은 구절이 이 박사의 대안이에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참 낯선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물러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야죠. 이렇게 몰려오는 군중들을 이용해야죠. 어차피 예수님 3년밖에 안 하실 거라며요. 십자가 지실 거면 시간도 없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떠날 것이 아니라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죠. 더 그들과 접촉을 해야죠. 근데요, 예수님 오늘 물러나셨대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헬라어로 예레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예레모스라는 단어는요, 광야를 말합니다. 저는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교회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 있다 그러면 도심으로 더 교회가 나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도시인데요, 지도 모르세요? 여기도 서울인데요. 아니 더 도심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분이 말한 도심의 개념 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꾸 도시로 나가고 싶어요. 더 군중 속으로, 더 사람들 속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광야로 가셨대요. 16절을 그러면 예레모스를 광야로 한적한 곳을 광야로 넣어서 한번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광야로 물러가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요 기도란 단어가 무척 많은 거 아십니까? 헬라어 공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도 하나만 아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 안 해서 그렇지만 헬라어란 단어로 기도는 무척 종류가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프로스유무코마이란 단어인데 발음도 안 돼요. 이 뜻이요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과 뜻을 교환하다. 적어도 여기 쓰인 단어는요 그냥 무작정 오늘 우리의 제목들 들고 가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요건 이번 주까지 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달까지 해주시고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프로스유코마이는 뭐냐면 딱 앉아서 1대1로 앉아서 하나님이랑 의견을 교환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예요. 자기 할 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내 생각 한스로 바꿀 때도 있을 거. 그래서 프로스유무코마이가 뭐예요?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광야의 산인이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내 소원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우린 여기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얻습니다. 기도란 불독처럼 딱 물면은 예수님 이거 응답할 때까지 안 놓을 때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게 프로스 이쿠모마이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한적한 광야로 가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1대1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차이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 뜻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교수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진 목회자들과 성도들, 이 벼랑 끝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일 먼저 할 길이 뭐냐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들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부터 살려면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는 재장이 없는 게 문제고, 오늘날 교회는 건물 사이즈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광야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이 잊어버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개인 경건도 다 있지만 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 걸로만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광야를 상실한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되신 야망이 불타올라요. 하나님의 인정되신 사람의 인기에 목매여요. 영적 고갈돼 있어요. 스트레스가 커요. 바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맞교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사실은요 예수님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분이 또 뜻을 막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 모든 동작은요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모든 사역자가 이렇게 살기를, 다 이렇게 광야가에서 회복되기를, 이 어려운 세대에서 이 광야가 살아나기를. 조금 더 예수님의 광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예레모스 광야로 가셨더군요. 언제 가셨는가 보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위험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광야로 가셨더군요. 누가복음 6장 11절 12절 보면은 거기 보면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 이거 그냥 촌놈 아니네, 이러다가는 이거 예수가 이 종교 지도자들 역량까지 다 뺏어가겠네 하면서 이들이 시기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어찌할까 하며 죽일 생각까지 할 그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만날 때에, 이 위협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때에 그랬어요. 이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선 산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분리된 한적한 곳,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은 꺾이고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받았던 적이 있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왕 삼으려 그래요.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6장 26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 백성들과 조금 더 어울리시죠 할 때에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한적한 곳을 가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쩌면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왕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 일단 왕 되고 나면 십자가 못 집니다. 개인 사병이 생길 거고요, 급진 지지자들이 생길 거고요, 예수님 체포 못 됩니다. 십자가 못 져요. 그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기억 안 나요?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내 지지자를, 내가 지지한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예요? 왕 되면요 좋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 되면 십자가 못 지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인기 얻으면 십자가 못 져요. 사람들이 군주가 되면 십자가 못 진다고요. 오히려 외면당해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욕을 꺾을 수 있었을까요? 방법 없어요. 산으로 가사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욕이 꺾이고 사명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인간의 사욕이 꺾이는 곳이에요. 또 하나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누굴 뽑을까 고민하세요. 저게 진짜 예수님이요 사람이랑 의논 안 하기를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랑 의논했으니까 베드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뽑았잖아요. 저기 떨어질 사람들 많습니다. 베드로 일단 이건 성질이 급해요. 바다에 들어가지 마라. 그럼 벌써 들어가 있는 게 베드로라니까 벌써요.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힘 있는 자 없어요. 능력 있는 자 없어요. 권세자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서 뽑은 자들이에요. 지금은 약하나 나중에 살아날 자들, 지금은 무능하나 나중에 성령으로 불탈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략회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여기 형제들 자매들 많으신데요, 진짜 이 고백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 회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되시고 우리 회사의 주님이 진짜 회장이라고 믿는다면 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은 나라고 하는 것밖에 제가 그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시다,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믿는 자는요, 광야가 회복돼야 돼요. 상의해야 돼요. 뭐 새벽기도 금요기도 자주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중대한 일 앞두고 광야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굉장히 과로하신 적이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세상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보세요. 한적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세상 이 지경까지 됐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지금 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지. 여러분, 저 이번 주 휴가인데 절대 저 찾지 마십시오. 저 찾으면 안 됩니다. 저 쉬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야 별거 없어요. 쉬겠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또 일하려면. 근데 제자들 보세요. 일 중독이에요. 주님 따라가가지고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딨냐고.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광야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탈한 사역자들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서 중심 잡고 있는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누군가는 넘어지고 왜 누군가는 꼿꼿이 서 계시나요? 누군가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나요? 누군가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인기주의로 끌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으로 가고 있나? 이 분기점이 뭔가요? 광야 싸움이에요. 광야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광야 예배예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무기력한 인생에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사신 이유가 뭐예요? 그 광야 시간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동작 그만! 내 자아가 동작 그만하는 시간이에요.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내 절망도, 내 사욕이. 지금 여러분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동작 그만이 오니까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죄도 동작 그만이 없어요. 욕망도 동작 그만이 없어요. 야망도 동작 그만이 없어요. 근데 이 광야로 들어가면요, 동작 그만! 우리 모든 것이 중단할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예요. 반대로요, 이 광야는요 다시 재점검하는 날, 시간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내가 왜 장로가 됐는지, 내가 왜 권사 안수집사가 됐는지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 때문에 부름받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시간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던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다 그렇게 되고 싶었을 거예요. 설교를 잘하시고 외모도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또 아주 호인이에요. 호탕하게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 소원이 천국 갈 때까지 뉴스앤조이에 안 나오고 목회 마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고 안 치고 은퇴하고 싶다, 이게 그분이 꿈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뉴스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년에 우스갯소리로 나왔다면 또 그분 아니야, 시시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분의 동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을 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렸다는 거예요. 사람 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재능도 모든 것 다 가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리죠? 다른 거 없어요. 광야가 없는 거예요. 광야 예배가 없는 거라고요. 주님은 때때로요 우리로 실패하게 하셔서 광야에 홀로 두게 하시는데요, 그게 축복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 속에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 없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부모마저도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사기당한 경험이 있으시죠?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 삶에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만이 내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전략회의 장소가 광야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몇 가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오늘 우리는 온 회중이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하십시오. 꼭 광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1:1 예배입니다. 꼭 공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하면서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산책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광야 예배를 드리십시오. 속상하면 속상한 거 가지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 가지고, 뭐든지 다 좋습니다. 내 모든 재료를 가지고 다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배 함께한 제가 전담 우리 정현준 형제도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혼자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게 바로 광야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숙제입니다. 광야 예배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휴가와 관련돼서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고 어려우니까 못 가시는 분들, 저도 뭐 휴가 계획을 지금 못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일명 광야 휴가 프로젝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1박 2일, 2박 3일 다 좋습니다. 어디를 가셔도 좋고 뭐 집에서 마시는 거 집에 계셔도 좋습니다만 이번 휴가는요, 광야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자기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이걸 왜 일을 왜 하고 있지?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자, 부부끼리는요, 이거 숙제입니다. 저도 오늘 할 겁니다. 첫날 1박 2일 간다 치고, 첫날은 부부끼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일, 미웠던 일들, 예, 미안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부부싸움 시킬 뻔했네요. 미웠던 거 하면 큰일 나죠. 미안한 일들, 다시 들으세요. 깨세요, 주무셨던 분들도. 예, 미안한 일들과 고마운 일들을 대화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마웠던 것들, 내가 미안했던 거. 자, 둘째 날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살아보자.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살아보자. 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숙제입니다. 이번에 어떤 좋은 데 여행을 가시거든, 경치가 제일 좋은 곳에 가시거든, 그 자리에서 꼭 광야 예배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는요, 그냥 저 혼자 가야지, 이렇게 같이 가면 인솔자로는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힘들어요 사실. 그때 이제 우리 팀이 한 20 몇 명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비 모임부터 몇 번 공부하고 출발하거든요. 뭐 성경도 지리도 공부하는데 유독 정말 불편한 부부가 한 분 계셨어요. 불편한 부부가, 표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다,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감동도 없으시고, 여행을 가는데 감동도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인솔자로서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단순해요. 가로 세로 좁으니. 근데 희한한 게 가다 보면 사막이 나오다가 또 좀 들판이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들판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막 차 세우라 그랬어요. 차 세우고 같이 여기서 우리 좀 구경 좀 하고 가자고 그래서 차 내려서 구경을 하는데, 세상에 권사님들이 알프스 소녀들처럼 얼마나 재미있게 막 구경을 사진도 찍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같이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 30절이었습니다. 오늘 있다 지는 들풀도, 아궁 위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려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끝나고 다 막 기뻐하는데 그 얼굴이 좀 어두웠던 남성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나한테 5분만 시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덜컹한 거예요. 뭐 돌아가겠다든지 뭐 이런 말, 폭탄 선언할까 봐. 그래서 알았다고 하시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모 행정부 차관을 하신 분이에요. 차관 끝내고 어느 미국에 있는 모 대학 교수로 가기로 결정됐다가 뭔 일인지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하게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어그러진 채 아내 부탁으로 여행을 온 거니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근데 보세요, 그 들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이게 마음이 열렸냐면, 그래, 날아가는 새도 들의 꽃도 누가 심지도 않고 걸음도 안 주는데 하나님 먹여 살리신다면 내 일이 지금 틀어졌어도 하나님 내 인생 먹여 살지 않겠냐고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영혼이 확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부천 생태공원 가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3,500원만 입장료면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는 거를 1,000만 원 이상 내고 와가지고요, 제가 며칠 동안 보여드릴 멋진 장면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 들판이 그분에게는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면서 목사님 478장을 같이 부르고 싶다고. 열어보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여러분 거기서 뭘 본 거예요? 그 수천만 원 그 멋진 유물이 아니라 백합화 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먹여 살리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 여행이에요. 여러분 이번 휴가 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고 꼭 숙제 마지막 숙제 478장을 이렇게 하든지 같이 부르시든지 다 좋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도 먹여 살린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믿습니까?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것이 이번에 광야 숙제입니다. 인생 후반전 작전 타임 없이 또 걸어가지 마십시오. 부부가 재조정하십시오. 1대1로 광야 시간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힘 공급받아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휴가 끝나고 다 좀 회복돼서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아까 우리 찬양팀이 잘 불러준 찬양인데요, 누가 마이크 잡고 좀 같이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또 이런 표현 나와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근데요 여기서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반대로 내 자아는 내 욕심은 사욕은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는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일지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님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너무 오래 헤어져 있었어. 대중 예배 드리고 설교 잘 듣고 잘했지만 나랑 깊이 교제하면서 한번 재봉 좀 해본 시간 오래됐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하나 어디로 갈지, 어떤 직장으로 갈지, 내가 무엇을 할지 다 상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다 점검받았던 적 있잖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난 대로 한 걸음 달려가 그 광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냈잖아요. 다시 그 시간을 주님 원하시네요. 초대하시네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 놓아 기도하며 이 광야의 타임, 광야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광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